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 많은 과일들을 먹게 되는데 과일의 황제, 과일의 여왕이라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과 그리고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스틴을 더 좋아합니다. 새콤하고 달콤해서 참 맛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대과일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두리안은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삭힌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이게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리안을 맛보지 않고는 마치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김치를 맛보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꼭 한 번씩 먹어보는 것인데, 이 두리안은 원래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어떤 사람은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굉장히 싫어하고,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두리안은 혹시 사가지고 호텔에 못 들어가게 다 막습니다. 행여나 옷 같은 데 묻으면 빨리 빨지 않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곤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독특한 냄새, 향내가 있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냄새를 감지하는 기관이 많이 퇴화가 돼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얼굴의 모습이나 이걸 보고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풍겨오는 향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0.1~2초 만에 그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느끼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미처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냄새, 그렇지 못한 냄새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 몸에서 나는 향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에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얼의 꼴, 우리의 얼굴의 모양은 내 얼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고 향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요즘 인터넷에서 뭐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물건을 구입하고 나는데, 물건을 구입했는데 도착해야 될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배달 완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배달 완료. 근데 물건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택배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배달 완료라는 사인이 나왔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목소리로 송장 번호가 몇 번입니까? 송장 번호가 아니라 송장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고 이제 송장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예, 제가 배달 아저씨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교회는 뭐 택배 회사 하시는 분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뭐 다니는 청년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 설교를 텔레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왠지 목소리가 목사님 같아서
물어봤다고. 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냈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좋은 말로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미지를 풍겨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결혼 축하를 예식장에 갔다가 오는데 교회 마당에 초등부 여자아이 두 아이가 마당에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등 여학생 하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잘생기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인상,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 몸에서 나는 채취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는, 내 영성에서 나는, 내 인격에서 나는 풍겨주는 향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향내는 좋은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소망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건강이나 평안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고 나쁜 마음, 나쁜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화도 내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니,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는 냄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봄철에 이제 꽃이 만발하면 향기로운 들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인격과 영성은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런 맛깔스러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향기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남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스승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종이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제자에게 종이를 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것 뭐 쌌던 종이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스승님, 아마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종이에서 향내가 납니다. 그랬어요. 조금 지나가다가 새끼줄 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오라고 그래요. 그 뭐를 묶었던 새끼줄인고, 제자가 냄새 맡으면서 이거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 같습니다. 아직도 비린내가 납니다. 그랬어요. 스승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존재이지만은 모두 인연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하면 죄와 재앙에 이르는 것이다.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고, 또 새끼줄이 생선을 꿰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람은 피차에 무언가로부터 물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스스로는 내가 어떤 것에 물들어가고 있고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무엇과 가까이 한지에 따라서 내 영성의 냄새, 내 인격의, 내 성품의 향기가 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말씀 앞에 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과 자주 전하면 나도 모르게 악취에 물들어가고 내 속에서 악취가 묻어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의 냄새,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의 냄새가 배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냄새가 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얻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오고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말씀을 보고 자주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잘 믿는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서로 물들어가는, 예수로 물들어가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향기로움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은 좋은 냄새가 나는 인간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물들어갈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의 향기에 접속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깊이 그 사랑에 심취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개도 밥 주는 주인을 알고 개도 밥 주는 주인을 닮아간다. 동물도 밥 주는 주인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데 그 닮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지, 그런 이들이 있어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저 물론 술 냄새, 담배 냄새, 그것도 있지만은 돈도 나는 돈 냄새,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타락된 냄새, 아주 사랑이 없어지고 몰인정하고 매정하고 비정하고 비열한 냄새, 온갖 세상의 냄새에 코를 두를 수 없는,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주의 향기가 나기는커녕 세상 냄새로 찌들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맞는가?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로 여러 가지 회의를 참석을 하면 주로 회의에 주된 분들은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1,500명 모이는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그렇지만 가만 그분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저분들 예수 믿는, 아니 그냥 목사인가 장로인가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저 사람 왜 예수 믿나? 참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그 향기가 전해져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도 예수로 물들어가야 하는데
내게 나는 신앙인이지만 내게 나는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마저도 악취가 풍겨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볼 때 주님 대하듯 그렇게 서로 물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 가슴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말이 달라져야 하고 내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있기는커녕 그렇지 못할 때 내 안에 포악성이 있고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눈초리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내 먼 언어 속에서 독성이 풍겨나오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마음의 향기, 예수님의 거룩한 심성, 예수님의 사랑과 그 화평의 마음으로 물들어진다면 내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하고 내 말이 달라져야 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하고 내 생활이 달라져야 하고 내 영성의 모습이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각처에서 달라지는 향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물들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향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이런 향기를 풍기되 모든 사람에게 풍겨주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4절로 다시 보면 다시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각 처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각 처에서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이 향기를 풍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나에게 좋은 마음을 준 사람이나 독한 말을 한 사람이나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여전히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향나무는 자기를 베어버리는 나무꾼에게도 향기를 풍겨줍니다. 들꽃은 자기를 밟아버리는 등산객의 발끝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주고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비록 어떤 사람이 나를 베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사람이고 누가 나를 밟아버렸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밟아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들에게 꽃가루를 묻혀주고 향기를 풍겨줘야 할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이나 각처에서 여러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르지만 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다고 알았다면 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향기입니다. 결코 좁은 가슴에서 나오는 향기일 수 없습니다. 넓은 가슴에서
트여진 생각 속에 나오는 향기입니다. 결코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나오는 냄새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 이제 세 번째로 나오지만 희생적 냄새예요. 어떤 때로는 그래서 바보 예수라는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만,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빈틈이 있기도 하고 잘 속는 사람 속을 줄도 알기도 하고 속을 줄도 알기도 하고 속을 줄도 알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건 결코 넓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향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가토수네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표현은 넓은 마음, 관대한 정신, 넓은 아량, 폭넓은 이해심,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진 것,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해석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그 사람 가만히 눈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림도 없겠다. 괜히 말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맨날 돈 냄새가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차디차고 찬바람 부는 사람, 추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 비열하고도 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러나 매력적인 사람, 꽃향기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면서 큰 프랑파 닮아 보셨어요? 봄 닮은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땅에 돈 있느라고 보느라고 이거 안 봤지 이렇게. 벌이나 나비는 꽃에 있는 향기 때문에 꼬여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게 모여드는가? 혹시 안 모여듭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내게 향기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추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왠지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나를 떠나는 것 같아요. 깊이 회개해 봐야 됩니다. 내 영성이나 내 인격이 속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떠나는 거예요. 1년 해가야 우리 가정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왠지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1년 내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그건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뭐 밥 해대야 되고 이거 참 힘들지만 그때가 축복된 때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입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나는 어떤 향기를 풍겨 아는 방법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보면 내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 안에서의 향기, 직장 안에서의 향기, 생활 속에서의 향기, 내 말 속에서의 향기, 내 행동 속에서의 향기,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된 사랑으로 변화되고 희락으로 변화되고 화평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생명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키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가 나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런 향기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착하게 구는 사람도 나에게 독하게 구는 사람에게도 각 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향기로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의 각오가 있을 때만 그 향기로움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오디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유오디아라는 말의 의미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됐을 때 비로소 향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에게 향기로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향기가 나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화제, 그러니까 이 향기로움 유오디아는 뜻은 희생의 제사라는 뜻인데, 희생의 제사는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곡물이나 짐승을 잡아 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향하셨다 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 향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흠향하고 계십니까? 그런 향기로움이 있습니까? 앉아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불꽃을 밝히고 소리나는 종은 맞아야 종소리를 내며 태우는 향은 태워야만 향기로움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비로소 순교의 제사가 될 때,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향기로움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용과 용서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관용과 용서의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용서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는 향기로움을 풍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진 향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비로소 향기로움을 풍겨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참회의 향기, 순종의 향기, 헌신과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이런 향기는 십자가에서만, 순교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의 예식에는 향을 피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캐톨릭에도 불교에도 도교에도 다 향기를 풍겨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향을 풍겨야 되는데 향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우고 있습니까? 왜 우리만 향을 피우지 않지? 다 향을 피우는데, 뭐 귀신을 쫓아낼 목적이든 뭐든 향을 다 피웁니다. 왜 우리는 향을 피우지 않지? 그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향기이기 때문에.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이 향기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 내 신앙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향기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아멘을 안 하네.
우리가 다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향기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향기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희생의 제사가 될 수 없듯이 내 삶과 내 인격 속에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지금 어떤 향기의 소유자일까? 이걸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을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쁨과 감격, 구원의 소식으로 기뻐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내 영적인 관리, 내 마음의 관리를 잘못해서 마음의 잡초가 우거짐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향기로움은 잃고 혹시라도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는 자는 아닐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숨을 걸고 안 한다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에는 내가 절할 수 없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이거 큰일 납니다. 해야지. 막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와서 막 권면하고 뭐 강요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썩었길래 이런 쇠파리들이 나에게 꼬이는가? 쇠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뭐 혹시라도 쇠로 만든 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원색적으로 쌍디귿자 옹파리.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제가 이 설교라면 2부 설교는 방송에 나가는데 PD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00번은 봤대요. 이게 무슨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쇠파리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파리들이 나한테 몰려드느냐고 통행하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꼬여드는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썩으면 썩은 파리들이 꼬여들게 돼 있어요. 내가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꼬여들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너접한 그런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를 권면하고 유혹하거든. 내가 얼마나 썩었는가? 내가 얼마나 썩었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유혹하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향을 참 좋아합니다. 향수도 좋아해요. 그래서 향수를 잘 뿌리진 않지만 왜 안 뿌리냐면 별로 아름다운 냄새도 안 난 사람이 그것마저 뿌리면 요상한 냄새가 날까 봐.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요상한 냄새 풍기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향수도 이렇게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향수에도 고급진 향수가 있고 싸구려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싸구려 향수라는 거 향은 말이에요. 뿌리자마자 냄새가 진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점점점 온데간데 없어질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그 향을 품고 있는 용해제가 아주 싸구려 용해제이기 때문에 맡으면 머리가 아파와요. 그런데 고급진 향수는 처음에 뿌리면 별로 그렇게 좋은 냄새가 안 난 것 같고 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향이 진하게 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수에도 싼 향수가 있고 고급진 향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 중에도 싸구려 성도가 있고 고급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정도나 또는 무슨 물질의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구려 신자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굉장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까지 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그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어버려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냄새가 더 짙게 나서 세상 냄새가 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해쳐버려요. 이게 싸구려 신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급진 신앙인은 저 사람 예수 제대로 오래도 믿을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쭉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변함없이 말씀 안에 살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진국이야 하는 말은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같이 함께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진국인 사람, 고급진 향기입니다.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싸구려 신자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고급진 향기를 풍기는 신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상한 마음에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지만 우리가 본래 그렇게 썩은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향기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풍기는 자녀가 되지 말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의 영성자 여러분 잘 아는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제목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 그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사역자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은 이래야 된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붙드심이 생각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예은의 공동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은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악취나는 인생이었지만 내 안에 오시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철에 꽃향기 만발하는 계절에 우리는 예수로 향기로움으로 물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